사실 오늘 말씀 본문을 정하기까지 이 내면의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에 관해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매주 수요일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담임 목사님께서 송해 가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귀 기울이실 때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중심에 세우시고 청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이 찾아올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의 웃을 일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찬양한다 그러셨고, 입모양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어떤 기도죠? 감사 기도. 어떤 찬양입니까? 감사 찬양. 헌금은 안 하십니까? 감사 헌금도 있는데. 기쁠 땐 감사. 신앙의 공식입니다. 기쁠 때는 감사. 웃을 일이 있을 때 감사.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과 염려로 괴로울 때에,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거대한 낙심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와 이 마음을 때릴 때에, 애가 녹는다고 하죠. 애가 녹아. 그처럼 이 가슴이 아프고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샐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신앙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 붙들린 삶을 살아내는 그 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 기둥 같은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들 가운데에는 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랬듯이 전쟁은 직접적인 종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전쟁들은 나라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로 하여금 전쟁과 신앙 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쟁은 세심한 전술 계획이 필요합니다. 잘 훈련된 군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월한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그 계획은 장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역대하 20장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전쟁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신앙과 사법제도를 개혁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힘썼던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 불가의 강적을 만나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대적들이 누구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20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여호사밧 왕에게 전하는데 그 내면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라고 합니다. 큰 무리로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매우 큰 부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매우 큰 부대. 또한 무질서하고 통제할 수 없는 떼거지, 수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대하 17장으로 앞에 넘어가 보시면 이 여호사밧 왕이 약 12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120만 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대적의 숫자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두려움에 매몰된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여호사밧에게로 그대로 흘러갈 정도로 매우 큰 부대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큰 무리입니다. 엄청난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겁니다. 끔찍한 상황이 정말로 삶에 매정하게 공격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그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여호사밧과 그리고 남유다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반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과 염려로 괴로울 때에, 가슴 아파 잠 못 이루고 눈물로 지실 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거대한 낙심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와 이 마음을 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질문에 기도라고 답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실 겁니다. 탄식, 기도. 여호사밧도 곧장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구약에서 금식령은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원을 바라볼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만큼이나 온 유다 백성들의 반응도 매우 신앙적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모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왕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면서 기념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략해온 군대의 규모가 워낙 커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주님만을 바라볼 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외치는 왕의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반응하는 신앙의 지혜요 처음 모습입니다. 기도.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다른 형태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17절인데요 그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분명히 구원의 신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단지 들려지며 그렇게 사라질 메시지 한마디로 대비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사실 인간에게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하지만 그 염려가 쉽게 가시지 않는 거 솔직히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어떤 군사적인 준비도 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지켜봐라.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백성의 목숨을 부지해야 할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시니 아무리 선지자의 예언이라 할지라도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현실에 밀려오는 불안과 떨림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으로 프리즌 투 프레이즈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멀린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믿음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분명 믿음 외에는 붙잡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붙들린 거 하나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모습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진 현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도하실 것에 대해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는 믿음,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만을 요구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전쟁터로 향할 때에 이 여호사밧이 격려하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간구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담아서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의 백성들과 상의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대에 앞서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가복을 입고 찬양대를 가장 맨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은 주님이 하실 것이니 유다 백성들은 그저 지켜만 보고 안겨주시는 승리를 즐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기도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행동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세운 질문, 그거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괴로울 때에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모든 거대한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막 내리칠 때에, 정말 잠 못 이루고 눈물로 지샐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지혜요,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저장되는 그 추억되는 것들은 대부분 교회와 가족과 관련된 일들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절이 되면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웃고 즐기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들이 선명합니다. 어린 나이에 참 힘들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친척들이 모이면
많은 시간을 찬양하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피아노 앞에 다 모여서 어떤 찬양을 부르며 살고 있니? 그렇게 나누고 함께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찬양했습니다. 이 이모님들은 보통 섬기는 교회에서 불렀던 그 성가곡들을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어떤 이모님은 악보를 다 준비해 갖고 오셔가지고 파트를 구성해가지고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그래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생명의 양식, 저 잘합니다. 거룩한 성, 저 할 줄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등등등등, 정말로 널리 알려진 성가곡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큰 이모부님이 별세하시고 장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인 명절 때의 일이었습니다. 밥을 빨리 먹고 사촌 형들과 밖에 나가서 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상을 치우기도 전에 큰 이모님께서 피아노로 모여라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싫어서 불평을 했어요. 이모, 왜 맨날 찬양 불러요? 사투리가 안 되네요, 제가 지금. 좋은 일도 없는데요.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요. 이모. 그때 큰 이모님께서요, 작심을 하신 듯 모든 사촌 형들, 누나들, 동생들 다 한자리에 불러놓고 옛 추억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북에서 살 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면서 사셨다. 구남매인 이모, 삼촌들 가르쳤었다.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모든 거 다 버리고 피난길 가는 데에도 찬양을 부르셨다. 잘 곳 없고 길가에서 풀밭에서 다리 밑에서 그렇게 쪽잠 잠들 때에도 자녀들 잘 자라고 자장가로 찬송 불러주셨다.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울려 퍼졌다. 흥남에서 메로디스 빅토리오 탈 때에도, 새로운 땅 거제도에 내렸을 때에도 찬송을 부르셨다. 부산에서 실향민들 모여서 함께 교회 세우고 믿음 지키며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날까지 찬양 부르며 사셨다. 전쟁이라는 현실은 매우 두렵고, 그래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절박했던 때지만 걸으면서, 때로는 뛰면서 그때마다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찬양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확히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란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란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찬양을 통해서. 저의 생각 없는 반항이 그날 모든 사촌들을 놀지 못하게 했고, 정말 붙들어서 하루 종일 설교를 듣게 하는 불상사로 번질지는 몰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구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신앙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 이 곡조에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가사가 아닌 그 곡에 이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은요, 파름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지고 표현이 되죠. 파름계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소리나 기호로만 이해할 뿐 무슨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탈리아어인데요, 도미누스, 주님입니다. 레조나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울림이란 뜻입니다. 미라게스트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미라클이겠죠. 하나님의 기적. 파밀리투오롬, 패밀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제자들. 솔베이션, 솔베폴루티인데 솔베이션이겠죠, 영어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라비, 하나님의 입술이고요. 상크테로아네이라고 하는데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는 도미누스,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들, 이런 의미, 이것을 고안해낸 사람이 이탈리아 성직자인 귀도 다레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파름계를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낸 거죠. 그래서 음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기에 주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기적,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속이 있습니다. 이 음계로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이 음계에는 우리 기도의 본질적인 주제가 담겨 있고 내용들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보십시오.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났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아시겠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화음 중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으뜸이 되는 화음을 게으름으로 뭘 꼽습니까? 도미솔입니다. 도미솔 맞지요, 목사님? 도미솔입니다. 도미솔을 저기에 빗대서 해석해 보십시오. 어떠한 의미를 담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다가 도미솔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도미솔 화음을 칠 때 이미 그 신앙 고백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나의 믿음의 핵심의 은초가 아닙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에 믿음을 담은 기도의 가사들을 적어 부를 때에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이 되는 것이고, 더 엄밀히 말하면 기도 위에 기도를 세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찬양에 힘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찬양할 때에 지친 영혼이 쉼을 누리게 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분을 노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만을 위해 뛰게 됩니다. 현실의 두려움이 요동칠 때에도 엄청난 평화와 순전한 기쁨이 맛보아지게 됩니다. 기도 위에 세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늘에 예비된 은혜에 흠뻑 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찬양할 때에.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히 서리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군대를 앞서가던 찬양대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 부르며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찬양하며 싸움터로 나가는 일, 이 전쟁이 유일합니다. 바로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찬양으로 전쟁터에서 외칠 그 함성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의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22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서 적군을 치게 하셨고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유다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은요, 유다의 군대와는 무관한 복병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침략해온 적군들이 서로를 죽이는 기이한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엄습했던 상상 초월하는 공포가 이 큰 무리에게로 향하여서 그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시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합세하여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 그 40족을 죽이면서 순식간에 자멸해 버립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그때에 어린이 찬송가 중에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쉽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4분의 4박자고요, G키입니다. 박수치며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입니다. 하지만 찬양에 대해서 어느 미사여구보다도 진정한 신앙의 지혜를 함축해서 담은 가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지한 가운데에 불러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두려움에 매몰될 때에, 나 혼자 기쁨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즐겁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150편 6절은 그런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5초간. 기억나시죠? 찬양의 조건으로, 이 말씀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데에 있어서 조건으로 내 감정과 내 상황이 포함되지 않는다. 웃을 일 많고 기쁠 때, 낙심되어 우울할 때 사실 그 무엇으로도 찬양을 제한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고 계신다라는 전제도 깔려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도록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찬양함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니 이를 정말로 악게 물고 의지력을 발휘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두려움과 염려에 매몰되어서 기도할 말도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서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손길을 향해서 신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곡조 있는 기도 위에 세워진 기도, 찬양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심령의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그리고 지속이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우리 상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상황을 초월한 엄청난 평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삶의 전쟁이 있느냐? 너에게 일어난 믿음의 전쟁이 있느냐?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체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여러분들께서 서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인데, 이것을 드러내시면서 만민이 주를 인정하게 되고 찬양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구속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대적의 화살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기쁨을 결코 관통할 수 없습니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